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복음을 소개해주는 책이라 했는데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을 알려주는 책인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오래전부터 구약에 예언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언된 대로 이 구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세례를 받으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함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대표로 자신을 세우신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예수님의 세례 자리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성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감히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특히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과 동일시 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일을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광야의 시험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몰아내셨다는 말은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러면 어떤 일을 기대해야 합니까?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러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해야 합니까? 아마 우리는 인생의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되거나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이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며 귀신들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이런 역동적인 일들, 능력들,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들, 그런 일들을 쉽게 기대한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사람은 하나도 없는 척박한 광야, 들짐승만이 있는 황량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에 관한 오해를 좀 버려야 됩니다. 성령에게 온전히 이끌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시험 같은 것은 받지도 않을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는 어떤 고통,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결코 낭만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무슨 장밋빛 인생이 활짝 펴지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은 전혀 없는 척박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단한 존재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홀로 서야만 하는 곳으로 우리를 먼저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편안한 곳, 싸움이 없는 안락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광야의 장소, 시험의 장소,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는 장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볼 때 내 삶이 참 편안하고 안락하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런 시험도 없고 내적인 갈등이나 사탄과의 싸움도 없는 곳, 여러분, 그곳이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만 있다면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광야와 같이 힘들고 척박한 곳, 세상의 화려함이나 향락에 정신 팔릴 겨를이 없고 오히려 들짐승의 위험만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너무 내 삶이 안일하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이나 영적인 전쟁,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에 젖어 살고 있어서 영적인 갈등이나 내적인 싸움, 이런 것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삶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과 무관한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신 그분은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십니다. 치열한 내적 갈등과 고뇌를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가십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과 아무런 갈등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한 핍박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많은 표적과 기사, 위대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만, 여러분,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다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치열한 싸움의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의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중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렵고 치열한 그런 싸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아무런 갈등도 없이 살아가고 아무런 시험도 받지 아니하고 사탄과의 아무런 싸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광야길이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까?
또는 세상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또는 신앙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수고롭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낮아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광야의 경험이 전혀 없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갈등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신앙으로 인한 어떤 수고나 어려움도 없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 언제나 광야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거기에 더해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언제나 맞바람이 불어집니다. 반면에 지옥을 향해 가는 길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길도 넓고 편한 길입니다. 바람도 늘 맞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풍만이 불어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느냐? 광야를 지납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그 길이 천국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세찬 맞바람을 맞으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을 성령이 어디로 몰아가시는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시험으로 인한 치열한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사탄과 맹렬한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끌려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그런 길로 기꺼이 이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질상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생애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해서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십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의 승리로 사탄과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의 시험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탄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시작된 사탄과 예수님의 싸움은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계속해서 사탄과 싸우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사탄의 왕국을 흔들며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가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광야의 시험은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될 사탄과의 싸움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싸우실 진정한 대적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 마가복음을 쭉 보면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여러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갈릴리의 분봉왕 헤로당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섭니다. 수많은 무리도 예수님을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크고 작은 인간 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상대하는 대적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인간 대적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싸우는 진정한 대적은 표면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부분인 이 광야의 시험에서부터 누구와 싸우시느냐? 사탄과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슨 로마 제국과 싸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많은 무리와 싸우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싸우며 시작하시느냐? 사탄과 싸우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진정한 대적도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대적이 사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진정한 대적도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웁니다.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그 적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현대인들은 사탄을 말하고 영적인 존재를 말하면 코웃음을 쳐버립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마귀를 말하고 귀신을 말하고 사탄을 말하면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커다란 잘못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과 육, 다시 말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싸움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호칭되어지는 악한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 인간적인 싸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좀 전에 에베소서 6장 12절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럽니다.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대적 사탄과 싸우는 핵심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맞서 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싸우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는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는 것이고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전도 대상자를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그럴듯한 인간적인 말로 설득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불신자들은 본질적으로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꼭꼭 묶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 악한 영의 영향력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별의별 수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에게서 참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인간적으로 잘 설득하면 교회는 출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본질상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의 말씀으로 전도해야지만 사탄의 결박이 풀려지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예수를 구주로 바로 보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 문제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과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큰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을 정치 군사적으로 타도해가지고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욕하고 비방하고 우리도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대로받은 것이 있으면 말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바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핍박자들과도 싸우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싸우는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핍박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핍박하는 세력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직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대적, 믿음의 핍박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 내 안에 있는 그 끈질긴 죄와 싸울 때에도 그 죄와의 싸움은 본질상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그릇된 욕망과 정욕, 끊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죄를 그저 내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끌어낼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 굳게 먹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금욕적인 삶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틈타고 또다시 솟구쳐 올라오면서 나를 다시 올가매버립니다. 정말로 죄를 끊어내기를 원한다면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이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침잠해야 되고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죄를 이기는 신령한 힘과 능력으로 나를 던집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고 대적 마귀와 제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울 때에만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하든 또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든 부부관계, 자녀 양육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서든 언제나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펼쳐지는 외적 현상이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대적, 사탄이 있습니다. 그 대적과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과의 싸움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것이고 진정한 변화, 참된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혈과 육이 아닌 본질적 대적인 이 사탄과 말씀과 기도로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광야의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내용을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세세하게 이겼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13절 맨 뒤에 있는 9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말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시험에 다 승리한 후에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승리한 후에 있어진 일이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마가복음 13절에 있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 구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전갈과 독사, 여우, 이리와 같은 위험한 동물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의 시험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범죄하여 실패함으로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 이것이 구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40일의 광야 생활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하는 대조적인 모습,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연관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 뱀의 시험을 받아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대신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좋은 에덴에 있으면서도 욕망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한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낙원이었던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초래한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실패했던 아담과 대조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광야의 예수님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시키고 에덴에 있던 아담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조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담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범죄가 초래한 그 비참함이 해결될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 아담의 죄 때문에 거친 광야가 되어버린 이 세상이 다시금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회복된 낙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예수 안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승리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말씀드릴 때 세례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일시되는 것,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후에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느냐?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이제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의 승리가 가져오는 모든 결과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승리가 믿는 내게도 승리를 가져다주고 예수님의 승리가 믿는 내게 구원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께서 주시는 모든 구원의 복락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승리한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게 하시고 시험과 싸움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한 인생, 세상에 젖어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며 치열하게 사탄과 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진정한 대적이 사탄임을 깨닫고 혈과 육의 싸움 버리게 하시고 사탄과 영적으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담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그런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